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죄를 이기는 성경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당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죠?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친 거를 보더라도 이 정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런 거 나오는데, 참 보니까 우리가 물레동 성전 건축을 보더라도 법은 법이고, 이 정치인들이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있고, 약 10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또, 주민들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고 있고, 참 정의가 없는 세상이에요. 정의가 없는 세상이고, 이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고 교계에도 정의가 없잖아요. 그죠? 교계에도 정의가 없고, 큰 교회 목사들 마음속에도 뭐 인격이 훌륭한 척하고 뭐 성령 충만한 척해도 다 그냥 사장님들처럼 자기 배나 챙기지 정의라는 게 없어요. 정의감이라는 게, 기독교 언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통합하고 재판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1차 재판을 했는데 1차 재판에서 우리가 제시한 모든 거를 판사가 인정했습니다. 통합 자체 내에서 언론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 증거가 확실했어요. 근데 그걸 다 인정하고도 판사가 손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막 그 재판 결과를 보고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것만큼 증거가 확실한 재판건이 없었다. 그러니까 판사도 다 이걸 인정하고 있다. 그 통합에서는 반론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은 것에 대해서 통합 변호사가 다 사실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출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현대 종교나 이단 사령꾼들은 뭐 큰미덕교가 패소했다 막 기사를 써요. 참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도대체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일말의 양심도 없고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에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거는 정말 이럴 수가 없는 일이다. 판사도 다 인정하고 있으면서 무슨 말은 인정하고 결정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판사가 외부에 그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통합이 워낙 거대 세력이니까 압력을 받아서. 참 판사가 아니라 그 판사는 범죄자죠. 참 범죄자들이 지금 판사 노릇을 하고 있고, 범죄자들이 지금 정치인 노릇을 하고 있고, 범죄자들이 교계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고, 그죠? 100억을 주식을 사기 위해서 헌금을 사기, 그게 범죄자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헌금 100억을 지 자식을 위해서 주식 사는데 쓰면, 더 비싸게 사면, 그게 범죄자지. 그게 도적이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 썩은 교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여러분, 정말 정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그게 나와도 참 우리가 겪어보기 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연속국에서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연속국에서나 맨날 모함하고 불의하고 막 모든 걸 뒤집어엎고. 근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게 내가 경험한 대한민국이고, 그게 내가 경험한 한국 교회고, 그게 내가 경험한 기독교 언론들이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의가 확립되게 해 주시옵소서. 법정에서도 정의가 확립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교계에서도, 교단들에서도 정의가 확립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목사들 안에 정의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목사들 안에 정의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의라고 그러는 것은 바꿔 말해서 양심이죠. 양심. 믿음은 양심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11조 잘 드린다고 믿음이 아니고, 목회 잘한다고 큰 교회 목사라고 뭐 기적이 막 일어난다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의 양심이 무너졌어요. 한국 사회의 양심이 무너지고 한국 교회의 양심이 무너졌어요. 그럼 교회가 가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중세 암흑 시대처럼 십자가를 내걷고 있지만 부패해서 가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양심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양심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감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합하고 재판권은 변호사가 자기 평생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확실하고 상대방에서 반론을 제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반론을 제기 못하는 이런 재판은 처음 봤다. 이거는 확실히 승소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싼 값이라도 해줄 테니까, 반값이라도 해줄 테니까 제소를 하자.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으로 제소해놓은 상태고, 고등법원에서 또 범죄인 판사가 앉아가지고, 난 이제 판사라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게 두 번째거든. 아주 난 판사라는 걸, 한국의 판사라는 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 개인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게 한국 판사들 같아. 그런 말 듣기 싫으면 회개들 하고 양심들 차리고 눈치들 그만 보고. 판사가 뭐 하려고 있나? 진실하게 재판하려고 있는 거지. 그따위 정치판사 노릇이나 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증하기 짝이 없어요. 고등법원에서 안 되면 대법원 가고, 대법원에서 안 되면 헌법소원까지 갑니다. 이번에 헌법소원까지 가서 이런 불의한 이 나라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된다. 판사들이 그 모양이고 법이 그 모양이니까 탕명환이나 최상경이나 이런 거짓말하는 이단 사냥꾼들이 교회를 상대로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내면서도 편안하게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게 교계에 통하는 거 아니냐. 목사들이 다 나쁜 게 아니고, 목사들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그냥 교회와 신앙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현대종교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교회와 이단인이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지어내면 그러려니 하고, 큰 믿은 게 나쁘다 이러는 거예요. 책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설교를 한 번 들어보지도 않고, 설교 한 3편만 들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는 거고, 책 2-3권만 읽어봐도 이대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신학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책 4권만 읽어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평신도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오래까지 끌리고 전 교계를 상태로 통하는 것은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패해 있고 썩어 있고, 진실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냥 음해나 해가지고 자기 성도 못 가게 해서 단속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장사꾼의 마음들, 심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건 초등학생들도 해야 될 ABC니까 정의로 와야 된다. 공의로 와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죠?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씀 읽으면서도 과거에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실제로 사회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기본적인 게 너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게 목사들 세계에서 안 지켜지니까 할 말이 없지. 판사 욕할 것도 없지. 목사들 세계에서, 교회에서 이게 안 지켜지니까. 암만 거짓말로 매도당하고 진실이라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도대체 통하지 않는 데가 이거 한국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이 나라에 양심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심이 없으면 그게 짐승이지,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목사입니까? 무슨 총회장이고 무슨 한기총회장입니까?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심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에도 양심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교회에도 양심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왜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지, 공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지,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읽으면서도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서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갔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버지 나라에도 정의가 없고, 법정에도 정의가 없고, 목사들의 모임에도 정의가 없고, 교회에도 정의가 없고, 정말 정의를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언론에도 정의가 없고, 대형교회 목사들 안에도 정의가 없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불가능한 일이 엄연한 현실로 직면해 있고, 아버지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히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정의가 없이 공의가 없이 사랑타락만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허상인지를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의로운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받고 고난당하는 그 처참한 광경을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겼던 정의들을 얼마나 한국교회 한기총이, 한장총이, 얼마나 또한 통합과 여러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 언론들이 얼마나 헌시장처럼 내어버리는지, 그러면서 인격적인 척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많은 척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척하고, 그러면서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에서 정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법정에서 정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로 교계에서 정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은 기대하기 불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을 보아서는 기대하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봐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것이 정말 기대하기 불가능한 것입니까? 정말 사람은 이렇게까지 썩은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목사들의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서 읽는 사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모든 것이 다 현실입니다.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요, 오 아버지요. 대통령과 정치인들 마음속에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양심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판사들 마음속에 공의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치 방사들은 심판을 받고 소멸하게 하시고, 판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감을 주시옵소서.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대형교회 목사들 속에, 남한 아들 그들 속에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바로잡아야 될 그들이 재벌이 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돼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들 속에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들 속에, 교계 속에, 목사들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기독교 언론 속에 공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심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양심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법조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언론계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몸을 죽여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문제는 우리의 몸이다. 두 번째로 쉬운 길은 없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넷째로 스스로 자기의 몸을 죽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몸을 죽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그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음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초전박살 정신으로 속전속결을 하라. 사단이 첫 번째로 역사하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가장 능력 있는 무기는 생각 혹은 암시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용한 무기고, 또 그걸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윗왕에게도 사용했어요. 베드로에게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사용한 무기입니다. 그때마다 효과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사탄은 그 무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식물들이 씨에서 시작되지요. 모든 식물들이 씨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죄도 작은 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씨는 욕심이에요. 바꿔 말해서 생각입니다. 죄의 씨는 생각이에요. 모든 죄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한번 말했으면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크게든 작게든 파장을 일으킵니다. 행동에는 더 큰 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표시가 나지 않아요. 또 생각은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은 자유다 그렇게 말해요. 이 생각은 자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말이에요. 생각은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는 것 같지 않지만 생각은 절대로 자유가 아니에요. 생각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크고 작은 죄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도 그 뿌리를 시작해보면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도 생각에서 시작이 되고 저주도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생도 생각에서 시작이 되고 영벌, 지옥의 영벌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여자로서는 순결, 무슨 남자들은 가정을 지켜야죠. 가정의 보호자로서 가정을 지켜야죠. 또는 군인들이나 국민들이 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것들은 의외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것은 자기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생각으로부터, 악한 생각, 그릇된 생각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토저 박사는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되려면 바르게 생각하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생각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생겨난다. 의지가 생각들의 종이 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을 따른다.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화가 치민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행동을 시작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악한 생각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심지어 생각과 행위를 같은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셨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일상적인 생각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잠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그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 만들어진다. 모든 경건한 영혼들은 그가 영적으로 명상하는 바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존재가 형성된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인격과 미래를 좌우합니다. 행동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격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죄의 씨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끊임없이 죄의 씨가 될 수 있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는 처음에는 직접 우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화살을 쏴요. 마귀가 쏘는 화살은 독화살이 아닙니다. 마귀가 쏘는 화살은 불화살이에요. 마귀가 쏘는 화살은 불화살이기 때문에 그 화살을 맞았다가 우리가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붙이기 원하는 불을 꺼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불화살의 목적은 불을 지피는 거예요. 불을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살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그 불을 꺼버리면 되는 것이.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즉각하지 않고 지체하면 작은 성냥이 집을 태울 수도 있어요. 산을 태울 수도 있는 것처럼 불길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힘써도 안 된다. 울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갖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절망감을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신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붙여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해서 그 생각의 불길을 키워온 것이에요. 그 불이 자기가 의지의 바켓으로 기도의 바켓으로 물을 부어서 끄기에는 그 불길이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심어주고자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에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생각에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나와요. 생각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생각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움트고 나오는 것이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가볍게 여깁니다. 생각하는 것에 주의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쉽게 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을 죽여야 되는데 몸을 어렵게 죽일 수도 있고 몸을 쉽게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몸을 쉽게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죄에 대해서 결연한 의지를 갖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생각이라는 불씨를 제공할 때 즉시 밟아서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몸을 죽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이 비결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처음부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기울여서 적이 우리의 마음의 문화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적을 훨씬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처음 문을 두드리자마자 내쫓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인은 처음에 항거하라, 때가 늦으면 극복하기 힘들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생생한 상상이 떠오르며 마침내는 이를 즐기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악한 적은 처음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조금씩 완전히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거를 게을리하면 할수록 적은 더욱 강해지고 사람은 자꾸만 약해져서 마침내 원수에게 지고 맙니다. 저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사람의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의 영역이다. 그것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3초 내로 즉시 분별하고 물리쳐야 된다. 3초가 지나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3초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나쁜 생각이라는 불화살을 쏠 때 절대로 시간을 끌거나 미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맨 처음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서 생각을 제시할 때 그것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 집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서, 이게 씨앗인데, 죄의 씨앗인데 뿌리가 내립니다. 그 뿌리가 우리 마음에 내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뿌리가 더 깊어지고 이 뿌리가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중에는 노력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왜냐하면 그 생각의 씨앗이 자라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이에요. 산에 가서 어린 관목들을 보면 얼마든지 손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거기서 자라서 나무가 된 소나무나 참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절대로 우리가 손으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전박살의 정신으로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고 쉽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케네스 긴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1952년의 환상에서의 남자. 내가 말한 대로 1952년의 환상에는 세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상의 처음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여자가 억압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완전히 점령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가 믿는 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에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사람을 사로잡는지를 보여주고 그것들을 쫓아내는지를 보여주겠다. 환상에서 나는 악한 영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어깨에 앉아서 귀에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악한 영이 그의 귀에 무엇이라고 했는지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마귀의 생각을 계속 즐거워하자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그 남자의 몸은 그 전에 여자의 몸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유리로 된 것처럼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머리에서 25전짜리 동전만한 검은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영이 처음에는 밖에서 와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억압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사람에 대하여 생각을 통해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사단의 생각에 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자가 사로잡히고 점령되었던 경우에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닐지라도 마귀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닐지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그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생각을 변화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이나 혹은 악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까지 계속하여 마귀의 생각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그런 종류의 생각으로 사로잡혔고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소개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즉각 물리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이런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도 이런 생각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통제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 원하세요. 또 여러분 선한 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즐긴다면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제 말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해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대적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불의한 자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불의한 자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예요. 악인입니다. 악인이고 불의한 자예요. 나는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가 없어.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간증에서 핵인 목사님도 구원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생각이나 혹은 악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발동해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선택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생각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 회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하지 말고 즉각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인과 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늠과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노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씨앗이 되는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허용하지만 나는 몸으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원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생각을 함으로써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삶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즉각 물리치시고 그 대신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책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하러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양으로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양이 무엇 때문에 책임질을 합니까? 여러분 그걸 먹어서 내 것이 됐지만 소화하기 위해서요. 내 영양분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머릿속에 그 말씀을 압니다. 근데 그게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꾸 책임질함으로써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물리치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들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라. 죄와 싸우는 것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나태한 정신 자세예요. 나태한 정신 자세 혹은 나약한 심약한 마음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축사에 매달립니까? 또 왜 성령의 불에 매달립니까? 왜 성결 체험에 매달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도 쉽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이런 나약한 마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쉽게 되기만을 원하는 것, 자동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게으른 마음이에요. 그냥 축사나 받아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저 무슨 성령의 불이나 받아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런 여러분 잘못된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그걸 여지껏 전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냥 쉽기만 한 일은 아니에요. 마냥 쉽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저는 진실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열광시키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다 보면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죄와 싸우다 보면 어려움을 느낍니다. 난관을 겪게 됩니다. 우리에겐 진실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눈을 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손을 자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쉽기만 하겠습니까? 케네스 긴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욕망과 취향을 다루는 일은 당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것만큼이나 아픈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죽이는 일은 당신의 육신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다 혹은 죽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귀의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죽여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고 은사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사냥감이 되지 않으려면 몸을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가 그 일을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일을 안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고 그 일을 안 하는 중직자들이 너무 많고 그 일을 안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결코 유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몸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만 있으면 좋은데 갈등이 있고 유혹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안에 욕망이 있었어요. 그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정력이 올라오면, 욕심이 올라오면 가시밭에서 그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뒹굴었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사람의 몸에는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은 항상 영혼을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당연한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로 여기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내 안에 욕심이 있지? 왜 이렇게 어렵지? 거봐,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거 거짓이라니까. 어려운 건 당연한 거라니까.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는 그런 사람들의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요즘엔 휴가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성수기인 줄 알았는데 극성수기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극성수기예요. 여름휴가 때 물놀이들을 많이 합니다. 튜브를 타고 물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가는 것은 재미있기도 하고 참 쉬운 일이에요. 편안합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의 흐름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몸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몸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쉽거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죽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쉬운 것만을 원하십니까? 왜 힘든 것을 싫어하십니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목사가 되겠다 그래요. 이것 되겠다 저것 되겠다 변덕을 끊임없이 떨더니 목사가 되겠다. 그게 나중에 다행이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 너 나중에 뭐가 될래? 슈퍼맨이 되겠대. 무슨 얘기냐면 슈퍼 하겠대. 슈퍼. 그거 편할 것 같아. 야, 너 목사 되겠다더니 목사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목사는 참 힘들 것 같아. 특히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보고 그러는 것 같아. 뭐 왼종일 서재에서 안 나오니까 거의 이틀 동안 뭐 왼종일 거의 서재에 틀에 박혀 있고 설교 다 끝마치고 나면 막 그냥 헬스게 져서 나오니까. 그래서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목사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슈퍼는 편할 것 같아. 슈퍼한데 얼마나 실망감이 되든지. 그러더니 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너 뭐가 될래? 그러니까 다시 목사가 됐대. 이거 며칠 전에도 제가 다시 불안해서 너 뭐가 될래? 그러니까 목사 된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게 쉽습니까? 운동하는 것이 쉽습니까? 배봉지 목사님이 유도했었는데 왜 그만뒀냐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만뒀다. 힘들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모두가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을 죽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나약한 생각이고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생각이고 그릇된 생각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겨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면 딱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결심할 뿐만 아니라 참아야 돼요. 결심할 뿐만 아니라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냥 은혜, 무슨 성령, 뭐 이런 거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편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로마서 2장 6절로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여기 결실은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잖아요.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 아니라 또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이 그냥 행해집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정도가 그 사람의 거룩의 정도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인내의 정도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온전해지느냐, 바꿔 말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느냐, 그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밝히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결국 여러분, 연단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것은 기쁘게 여기라. 왜? 그것이 인내를 배우게 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인내해요? 쉬운 거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자동적으로 되면 인내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일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난감이 있어도, 힘들어도 공부하고 나가잖아요. 일하고 나가잖아요. 뚫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만 하려고 그러죠? 왜 모든 게 자동적으로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왜 모든 게 쉽게 되기만을 원하죠?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예상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도 인내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승리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참으셨다. 예수님은 참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너희도 낙심하지 말고 참아라. 참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쉽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고 낙심하지 말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온 힘을 다해서 싸워라. 목숨을 걸고 싸워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도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실제고,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실제고, 또 지체하지 않고 생각을 물리칠 때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쉽지는 않아요. 상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렇게 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그럴 때도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드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죄 앞일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어졌어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말라. 제가 제시한 원칙대로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미숙해서 그래요. 제대로 자신은 그 원리를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그 원리를 흉내낸 거지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그래요. 자전거가 고장난 자전거가 아니고 멀쩡한 자전거라도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 자꾸 자전거가 넘어집니다. 그게 자전거가 이상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미숙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에 해서 안 돼도 낭망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숙달될 때까지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해서 승리를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넘어졌어요. 승리를 해서 일주일 살고 2주일 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살고 몇 달을 살고 이제는 변화된 줄 알았는데 다시 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나 때론 넘어집니다. 누구나 때론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뱀처럼 배로 기어다니지는 않아요. 그죠? 넘어졌으면 일어나지. 누구나 넘어졌다고 뱀처럼 배로 기어다니겠어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갑니다. 마치 그처럼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를 버려야 돼요.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 안 넘어진 거하고 넘어진 거하고 뭐가 다르죠? 인간은 원래 죄인인데 안 넘어졌으면 자기의로 구원받는 거고 넘어졌으면 예수님 의로 구원받는 건가요? 우리는 다 예수님 의로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는 다 원래 죄인인데 넘어진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일어나면 되는 거지. 넘어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넘어진 것에 집착하게 만들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고 넘어진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더러워진 것을 씻을 수 있는 보혈이라는 셈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손이 더러워진 게 무슨 상관이에요? 셈이 있으면 씻으면 되지. 발이 더러워진 게 무슨 셈에서 씻으면 되지. 셈에서 목욕하면 되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씻을 수 있는 셈이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그 셈을 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주 넘어진 사람도 있을까요? 자주 넘어져서 마음이 낙심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행하며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며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7번을 70번까지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격려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격려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7번에 70번까지 넘어졌느냐? 그래도 내가 그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네가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네가 다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죄와 싸운다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나는 다시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절대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것은 회개와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누적해서 지고 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용서하기에 진력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몇 번을 넘어졌든지 하나님은 과거에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횟수를 대강 기억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알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뾰족한 눈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를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이 넘어졌던,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축복을 받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 바꿔 말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바다의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등 뒤로 던지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를 모르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회개한 죄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감정을 갖고 있다든지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선입관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1000번을 죄를 지었던 10,000번을 죄를 지었던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처음 죄를 지은 거예요. 처음. 제 나이가 51살인데 51년 만에 처음 죄를 지은 거예요. 처음. 나는 내가 지은 죄들을 쫙 해내면서 주님 숫자를 못 해내겠어. 100만 번, 1000만 번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왔으면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 죄를 지은 거예요. 어이구 잘 살다가 처음 넘어졌네. 빨리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헤아리면서 여러분에게 낙인을 찍거나 여러분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실수가 아무리 많았던 죄가 아무리 많았던 돌이키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연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의연하게 일어나셔서 그래서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왔어요. 한 2달 이상은 이거 설교한 것 같은데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케넷 세긴 목사님의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책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 책이 없었다면 이 설교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케넷 세긴 목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케넷 세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분에 비해서 제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때문에 감히 케넷 세긴 목사님을 흠잡거나 폄하하려는 마음은 제게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책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진리를 성경대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진리인데 케이 해긴 목사님의 성량 때문에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해긴 목사님의 책과 다르게 성경은 그 진리를
충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보면 케네스긴 목사님이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나옵니다. 당신은 내가 죽음의 병상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간증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인생은 아주 비극이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귀신들, 우울증, 억압들이 어머니의 감정과 혼의 영역에 들어와 어머니를 결박했습니다. 어머니는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머니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귀들에게 문을 닫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몰랐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6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린 네 아이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어머니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삶에서 가졌던 모든 고통들은 결국 어머니에게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드디어 어머니는 시력을 잃기 시작하여 장님이 되셨습니다. 의사들은 어머니로부터 어떤 육체적인 결함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것이 신경계통의 장애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완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경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년 동안 어머니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자살까지도 시도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슬픈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자살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면 그래도 어머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어머니는 걱정과 두려움의 악한 영들이 어머니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듯이 정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난 후에 어머니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일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는 걱정과 억압의 귀신들이 어머니의 마음과 감정의 영역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케네스긴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살에 성공했더라도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에 성공했다고 해도 천국에 갔을, 왜냐면 거듭난 분인데 혼을 변화시키고 혼을 새롭게 하고 육을 죽이는 그 신자의 권세를 잘 몰라서 그런 삶을 산 것뿐이다. 몸에 병이 걸린 것처럼 그건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것이다.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분 어머니가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항상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천차만별인데 대별해서 두 가지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어도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습관적인 죄를 짓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음으로 구원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전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면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신적인 어떤 압박이나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면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자는 자살하지 않았어도 지옥에 갑니다. 이걸 지적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 케네스긴 목사님의 책이 구원받은 신자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몸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경고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니라 케네스긴 목사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케네스긴 목사님이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 가르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몸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거나 몸을 죽이지 않았을 때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업,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버림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핵임 목사님이 몸을 죽이는 것에 관해서 인용한 대부분의 구절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성경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임 목사님의 책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옳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케네스 긴 목사님이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핵임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몸을 죽이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기업을 단순히 못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누리지 못, 이게 아니에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몸을 죽이지 않고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믿습니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 그걸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도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기업을 누리고 안 누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도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용한 구절입니다. 인용한 구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게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몸을 죽이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냥 기업을 누리고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을 쫓아가는 것에 반대가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육체를 죽여야 돼요. 마이가 심어지는 육체의 소욕들을 죽여야 그게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를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몸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재난뿐만이 아니라 지옥 형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마귀가 불화살을 쏘서 생각을 심어 넣어줬을 때 그게 욕심이죠. 이걸 죽여야 돼요. 욕심을 가만 내버려두면 죄를 낳습니다. 한번 죄 지었다가 무조건 지옥에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 샘에서 씻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 믿습니까?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합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게 습관적인 죄예요. 이제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인공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는데 입으로만 죄を지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아도
거듭나기 전과 비교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백성이었는데, 죄를 허용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반복함으로 그 죄가 점점 커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습관적인 죄에 떨어진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망하느니라. 이 사망은 둘째 사망,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들 안에 보면 신자가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 아니라 지옥, 사망, 버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버려 받지 못함, 이런 영원한 멸망에 대한 언급과 경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는 절대로 성경보다 긍정적이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 성경보다 부정적이라도 안 됩니다.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만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성경보다 사랑에 많아서도 안 되고 성경보다 진노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자는 성경 그대로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몸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과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핵인 목사님처럼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의 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야 바른 설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케네스긴 목사님도 그런 위험성을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한 것뿐이야. 전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자신에게 자기 생각과 달리 버림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핵인 목사님의 책을 거의 전체를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인정했을 뿐인지 그걸 전파하는 설교는 거의 없어요. 그 진리를 예수님처럼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바울처럼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존 웨슬리처럼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바른 것이 아니고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지만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할 뿐이지 성경에 비해서 주로 침묵하거나 너무 적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 핵인 목사님의 책만 집중적으로 번역하는 김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출판사를 만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핵인 목사님의 책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 출판사를 만들어서 핵인 목사님을 따르고 추종하고 그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칼빈주의 교리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들이 어리석은가? 참 칼빈주의자는 칼빈주의자나 그러지만 핵인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명백한 계시의 말씀과 예증들을 보고도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질 수 있는가? 저는 적기는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핵인 목사님이 그 진리를 인정했을 뿐이지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은 것도 작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경고가 오늘날 목사와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한기종 회장 중에 몇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단의 총회장들 중에 몇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과연 얼마나 천국에 가겠습니까? 목사들 중에 과연 몇 프로나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도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그래, 난 널 모른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불렀잖아요. 한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되는 사람이 한 분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40억 자기 재산을 바쳤다. 그런 간증들. 이게 의미 없는 간증일까요? 나중에 사태가 막 커지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긴. 현실의 권사에게 직접 들었는데 사실인데. 파장이 크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것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보려고 그러면 성경이 바뀌어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한기총이 지금 정상적이고 통합을 비롯한 교단들이 정상적이려면, 기독교 언론이 정상적이려면 성경을 뜯어 고쳐야 돼. 성경은 회개의 천국 간다고 말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고 말해. 성경은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돼서 그 사람 멸망한다고 말해. 근데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진실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사랑 외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치 목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받는 목사들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격은 도대체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사랑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내 성도들만 사랑하는 거, 내 성도들에게는 인격적인 거, 그게 진짜 인격이냐? 그게 진짜 사랑이냐? 같은 형제들이 매도당하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비겁하게 이런 방구하는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강도, 교단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교회와 목사와 수많은 신자들, 그거를 외면하고 지금 바른 소리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고난당하면 강금성 목사님이 한 분이지, 한국 교계에 지금 대놓고 바른 소리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강순방 박사님의 책을 통합이 어떻게 거짓말로 위조해서 했는지 통합 목사들에게 전부 보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방송과 언론, 대형교회 목사, 총회장들 전부 다 보냈습니다. 한 사람도 반응이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명백한 거짓이에요. 명백한 음해예요. 그걸 다 확증한 것이에요.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진정한 목사들의 모습입니까? 나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라는 사람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정상이려면 나보고 비판적이라 그러는데, 비정상적인 건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 썩은 건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한국교회가 정상이려고 그러면 기독교가 가짜가 돼버려야 돼요. 성경을 뜯어 고쳐야 한국교회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중세 암흑시대 못지않은 그런 상황에, 정말로 종교개혁에 필요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오늘날 한기총회장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총회장들에게, 또 대형교회 목사들에게, 우리 목사들에게, 장로와 권사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그런데 이 경고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만 얘기하지 이런 경고를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케네스긴 목사님과는 반대로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로세 때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죄악에 관영한 말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강요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 우리는 음식을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이런 반찬 저런 반찬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러나 어느 때에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그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는 이 시대의 목사들이 많이 먹어야 될 메시지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신자들이 많이 먹어야 될 메시지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든 그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라 그러지만 권사라 그러지만 목사라 그러지만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정치적이고 술수에 강한 그런 목사들과 그런 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외치는 것이 조금 지나치다 하더라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버림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변질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후에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기의 몸을 죽이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사느냐, 이것과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릴 수도 있는 사발적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목사와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가장 필요한 이 두 가지 일을 등한히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죽이는 이 일을 했다 그러면 한기총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통합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백석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기성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합실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고신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국민일보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CBS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목회가 단순히 설교하는 것입니까? 예식을 집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목회의 근간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듭나지 않은 자기의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죄 성사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sel장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등한히 하면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한기총회장하고 대형교회 목사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근간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향방 없이 달리지 않았어요. 빠르게 달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유명해졌다고 다가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가 됐다고 다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향방 없이 달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허공을 치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향방 없이 달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허공을 치듯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경과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지만 겉으로는 몸내하지만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단순히 뱀인 사람들, 예수님이 볼 때는 단순히 독사의 자식인 사람들, 이 땅에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이런 장로와 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단순히 핵인 목사님이 저런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야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입각해서 몸을 죽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야 몸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축복받고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큰 교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총회장이나 한기총회장 이런 것들을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더 고상한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정말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몸을 죽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함으로써 반드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찔려오는 말씀들, 마음에 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힌 그 말씀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떨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실제적인 말씀, 죄를 이기는 말씀, 하나님의 뜻, 부르심, 거룩함, 진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그냥 이론적으로 잊지 말고 진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깨어있습니까? 주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을 갖는 자로 부르셨는데, 구원을 이룬 자로 부르셨는데, 주님,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 너희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달려갈 길, 믿는 자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태하고 살지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소리가 죽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암시로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려 할 때 주님, 조정박살 정신으로 하나님 결단하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님, 결혼한 마음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물리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제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습니까? 반드시 사망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인내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육신을 죽여서 하는 게 쉽지만 않은 거라고 제시할 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한 정도가 거룩의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인내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따랐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내어버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졸음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영적인 졸음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나를 반영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어떤 증인들이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응원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장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보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의 물결에 실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바꾸고 주님 복음을 죽이고 거슬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자기의 몸을 줘서 못 한다고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나 담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하늘은 아니란 생각 속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만 잠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잠들어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몸을 죽이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넘어질 때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씻기는 셈이 있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거듭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넘어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산을 향해서 구원의 그 승리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떨지 않습니다. 주님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장 앞에 설 날이 분명했는데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설 날이 아닌데 우리가 떨지 않습니다. 우리부터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주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이면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과 욕심을 바로 떨쳐버리고 결혼한 의지로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넘어짐에 집착져 있고 죄책감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7번씩 7번이나 우리를 용서하시며 내가 일어나 달려야 된다, 내가 일어나 말씀 앞에 붙잡혀야 된다, 나는 내가 승리하기 원하고 나의 생명 나의 빛을 이 땅에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증인들과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소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깊이 새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하며 인내하며 주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세상 것을 쫓기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인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 이 생명의 것을 향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모릅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실제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거룩을 성취하는 자를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달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살 수 있는지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짓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짓습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지 않게 하소서. 욕심 민대한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나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는 주님, 생명의 근원이 거짓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을 거슬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을 부인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을 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대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